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애써 잘해주었을 때 그 사람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말이 짧아지고 대답이 느려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잘해준 내가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든 걸까? 그 질문 앞에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더 다가가면 사라진다. 진심이 깊을수록 기대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언제부턴가 상대의 자유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시작됩니다.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기대라는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관계란 항상 두 마음 사이에 떠 있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려면 상대에게도 걸어올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다가가면 상대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주는 마음에는 언제나 바람이 섞이기 쉽습니다. 돌아오길 바라고, 변하길 바라고, 머물러 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싶은 그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지만 그 자비는 욕망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물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에 평안히 깃들길 기도하는 것.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결과와 무관해야 합니다. 잘해줄수록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조종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베푼 것이 진심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집착이었는지,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는 그 자리에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 없는 자리에 자비가 머문다. 잘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안에 숨어 있는 바람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내세워 상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이미 진심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인연의 수명이 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면 언젠가 질 때도 있는 법. 집착은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피워내려 하다가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잘해준 만큼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먼저 다독여야 합니다.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고 조용히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배웁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내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랑과 자비를 배웁니다.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잘해줄수록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다정함을 나 자신에게 먼저 건네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잘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어 함께했고 상대의 어려움을 나의 일처럼 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멀어지는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눈빛이 식어갑니다. 그제야 마음은 당황하고 서운함이 일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에서 피고 조건이 사라지면 스스로 흩어진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주지만 그 사랑 속에도 미묘한 바람이 섞이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관계도 그만큼 깊어지길 바라고 상대의 마음도 내 쪽으로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주는 순간 이미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베품은 결과와 분리되어야 하고 자비는 되돌림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는 다정함에 갇혀 있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도, 그 사람의 거리두기도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며 왜? 라고 묻기보다 이 인연이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만남과 이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해준 만큼 아프다면 그 아픔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건넨 진심이 상대에게는 짐이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을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인연법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내 인연대로, 상대는 또 그의 인연대로. 그 길이 한때는 나란히 이어졌지만 이제는 갈라지려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내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그때 필요한 것은 비워내는 연습입니다. 말없이 건넨 사랑은 상대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 안에 쌓여 또 다른 인연에게 자비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쌓이고 바라는 것은 고통이 된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모든 다정함은 내 마음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길에서 다른 인연의 모습으로. 그러니 지금 이 이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탓하지도 나 자신을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인연이 닿은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비를 다시 내 마음에 채우십시오. 잘해준 만큼 아팠다면 이제 그 아픔만큼 단단해질 차례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안의 선한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잘해준 것이 후회되지 않으려면 그 진심을 먼저 나에게도 허락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잘해줄 시간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조용한 수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의 걸음이 맞춰질 때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다른 한 사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잘해줬다는 기억이 진심에서 비롯되었을수록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나간 인연도 연기처럼 흩어진다. 지금 내 마음에 남은 허전함,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 집착은 내가 한 만큼 되돌려받지 못했다는 속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비는 계산이 아닙니다.
진심을 주었다면 그 순간 이미 충분한 수행이 된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아직도 그 인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물처럼 흐르게 두십시오. 그 인연이 떠났다면 그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토록 잘해주었는가? 그 마음은 진실했는가? 혹은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이 섞여 있었는가? 이런 자각은 자책이 아니라 수행의 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참된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해준 뒤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원망이 아닌 자비로 감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씻고 다시 조용히 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인연은 내가 더 깊이 자신을 마주하도록 돕기 위해 잠시 머물다간 존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다가옴으로 완성되지 않고 떠남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떠난 이의 자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자비를 채울 수 있다면 그 인연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인지, 잘해준 만큼 아팠다면 그 아픔을 통해 한층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했기에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자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전부를 쏟아붓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별을 만들고 이별은 또 다른 깨달음을 준비합니다. 그 깨달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보는 연습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보다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 마음에 조용한 평화를 불러오십시오. 그 어떤 인연도 나의 자비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잘해준 과거보다 평온한 현재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안의 평화를 닦아갑니다. 관계를 통해 다가왔던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자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파헤치기보다 내 마음이 그 인연에 얼마나 매달려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곧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 떠났을까라는 질문 대신 이 인연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이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만났을 때 빛나지만 한쪽의 마음이 멈추면 그 빛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짐을 원망으로 채우면 내 안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움으로 채우면 새로운 자비의 공간이 생깁니다.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떠남으로 인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 그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인연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머물 수 있지만 마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떠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떠남에도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준 마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그 마음을 준 내가 먼저 평온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쏟은 애정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순간 내 삶의 일부였고 내 수행의 일부였습니다.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상대가 떠나더라도 그 마음은 남아 나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상대의 변화는 나의 탓이 아니고 나의 다정함이 무거운 짐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인연대로 흐릅니다. 이별이 찾아왔다는 것은 또 다른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비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떠나도 내가 베푼 자비는 나에게 남습니다. 그 자비는 언젠가 다른 인연으로 혹은 내 삶의 다른 순간으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인연은 순환합니다. 지금의 이별도 과거의 만남처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충분히 다정했는가? 잘해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통해 내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나의 자비도 흘러야 할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깨달음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그 걸음 위에 나의 평화가 자랍니다. 그 평화는 결국 내가 진심으로 잘해준 그 순간에서 피어오릅니다.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머문 자리에 미움이 아니라 감사가 남도록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스스로 떠나는 것도 수행이고 그 인연을 내려놓는 것도 수행입니다. 어떤 관계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탓을 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입니다. 관계가 떠났을 때 내 마음이 어지럽다면 그 어지러움은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대는 고통의 그림자를 지닙니다. 내가 쏟은 마음을 상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했던 만큼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은 수행자의 걸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번뇌를 만들고 내려놓는 마음은 지혜를 만든다. 내가 베푼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그 순간의 진심은 나의 삶에 뿌리 내렸고 나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큰 평화를 줍니다. 잊히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의 수고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내가 걸어온 인연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췄다는 건 새로운 인연이 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자주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통해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음 속에서 우리는 자비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을 보였는가 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잘해준 것에 후회가 남는다면 그것은 잘해준 것이 아니라 기대한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 되돌아오지 않아도 평온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르침을 안고 당신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길 위에 감사가 남도록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떠나고 인연은 흐르지만 당신의 마음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평정을 놓고 그 평정 위에 자비를 쌓으십시오. 그것이 떠난 인연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인사이며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수행의 길 위를 조용히 걸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이지 상대를 끌어당기는 일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그 마음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상대가 떠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에게 기댄 만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의 흐름이지만 그 흐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은 한결같아도 현실은 그렇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키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 마음은 온전히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조용히 정리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은 자리에 원망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에게 남긴 말이 없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가장 바른 작별입니다. 잘해준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당신 안에서 자비의 씨앗으로 남아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오고 가는 존재이지만 내가 나에게 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향한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의 이 마음을 부드럽게 덮어주십시오. 사람이 떠나간 자리를 미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괴로움 속에서 당신을 멀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관계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수행입니다. 내가 품었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잘해준 것은 잊지 말고 떠난 것은 흘려보내며 그 사이에 놓인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나 자신을 더 잘 돌볼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 가르침처럼 지나간 인연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의 삶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람은 마음을 주고 나서야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의 다정함이 상대에게 향했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주는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서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머무르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도 내가 만든 조건과 상대의 상태, 그 모든 인연법에 의해 이어질 뿐입니다. 그 조건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드는 허전함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내가 더 수행할 수 있도록 비워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움직입니다. 내 마음조차 온전히 붙잡을 수 없는데 어찌 타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멀어질 때는 붙잡는 대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인연의 끝을 기도하듯 받아들이십시오. 떠난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이유를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내 마음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허탈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조차 떠난 인연의 일부입니다. 인연이 지나간 자리를 평온하게 정리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떠난 인연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를 인정해야 그 자리에 새로운 연민과 이해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놓는 자리에 평화가 머무른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그 사람의 인연입니다. 나는 그 인연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을 건넸고 그 마음은 나의 덕이 됩니다. 그 덕은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인연이 피어날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보살피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나의 인연에서 다한 역할을 마친 것입니다. 남은 것은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내려놓는 법, 기대 없이 베푸는 법, 받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는 법, 그 모든 것이 이번 인연을 통해 익혀야 할 수행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왜 떠났는지,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세계 안에서 지금의 마음을 조용히 정돈하면 됩니다. 언젠가 그 인연을 생각했을 때 미움이나 후회가 아닌 고요함이 남아 있다면 당신은 그 인연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혜로 이끄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머무르지 말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지은 모든 선한 마음이 빛처럼 당신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 조용한 한 걸음을 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가고 머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떠난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흐름을 막지 않으며 흘러가는 인연을 지켜보는 일. 이것이 바로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잘해주었기에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조건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 조건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더 깊은 내면의 고요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삶에도 말 못할 사정과 괴로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떠난 이의 등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고 그가 내게 보여준 것들만 고이 간직하는 것.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건넨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은 나의 행이 되었고 그 행은 나의 업으로 쌓입니다. 그 업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익어가며 어느 날 나에게 또 다른 평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마음이 맑으면 그 결과도 맑아진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상실감도 결국은 맑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게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떠난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한때 겹쳤을지라도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를 잘해준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 안의 따뜻함을 확인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다른 인연에게 이어지고 그 자비는 더 넓은 세상으로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잘해주었다. 나는 내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정리란 미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온하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집착을 놓는 일. 그래야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공이라 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흩어지는 것. 그러니 지금의 이 떠남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인연을 이룬 것이고 그 자체로 이미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은 내 안에 남아 앞으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그 등불을 따라 나는 한 걸음 더 고요한 수행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으니 그 마음은 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심은 때로 상대의 마음에 닿기보다 그 마음의 준비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나의 진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연,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넨 말, 내가 내민 손, 내가 아끼며 보인 다정함.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머물며 나를 만드는 업이 됩니다.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만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그것은 고통이 되고 집착이 됩니다. 수행이란 붙잡는 것을 줄이고 내려놓는 것을 익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관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리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여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기억 속에 머물고 다가올 인연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 지금의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잘해준 만큼 아픈 사람일수록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자비롭게 보듬어야 합니다. 내가 주었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졌다면 지금의 상실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소중히 여겼고, 그만큼 함께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은 나의 따뜻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연이 끝났더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한 시절을 채워주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공덕의 장으로 보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내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뿐 아니라 나의 세계가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선했다면 그 인연도 공덕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더라도 그 마음이 맑았다면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놓아주되 그 마음의 선함은 지키십시오. 그 마음은 앞으로 당신의 삶을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람이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언제나 당신 안에 머물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한 사람을 보내며 한 걸음 더 수행의 길로 들어섭니다. 고요한 이별 뒤에 남는 것은 다정했던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